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들처럼 보입니다. 너무 오래된 교회들이고 지금은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이 귀한 성경 말씀에다가 그 옛날 교회 이야기를 실어놨을까?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은 곧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일 수 있다는 거죠. 7 교회를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칭찬만 들은 교회가 2 교회가 등장을 하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들었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등장합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볼 수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대 교회니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7 교회의 주님의 평가, 이걸 보시면 이 7개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마다 3 단어의 동일한 말들이 반복돼요. 7개의 공이. 그 첫째의 단어가 아노니라는 단어예요. 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7 교회를. 심지어는 자기들도 모르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2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든든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아신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지 아신다. 나의 눈물을 아신다.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모진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저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예배하는 북녘 땅의 선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이 한마디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거꾸로 주님이 아신다는 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감췄는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얼마나 든든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닌 척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생각고 하는 소리 같지요. 다 교회 걱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것이 너의 자랑이라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너 말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너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새벽에 차량 운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척하고도 한참 했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차들이 막 교회 차들이 다녀요. 근데 교회 차를 보면 반가워. 궁금하고. 아,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신호등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보려고 해도 궁금해서 봐요. 어느 교회가 차 운행하나. 그러면 내가 아는 교회도 있고 모르는 교회도 있고 아, 저 교회가 차 운행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신호등 앞에서 교회차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동시에 섰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옆에 누구가 궁금하니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탔어요. 운전하는 분 혼자 있어. 그분이 교육자인지 봉사자인지, 교육자는 아니겠지 설마. 근데 창문을 내리더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교회차 운행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첫째, 그 새를 못 참은 거야. 두 번째는 너무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교회차 운행하고 있는 걸 순간 잊어버린 것 같아. 내 생각에. 만약에 뒤에 성도가 한 분이라도 타셨다면 그분은 담배 못 피웠을 거예요. 성도들을 내려주고 혹은 태우러 가니까, 혼자 가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웠어요.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지요. 아무도 모른다. 몰랐을까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건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저는 제 자신도 그것이 잘 안 되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첫째는 자기 비움.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사라지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믿는 사람으로 돌변을 해요. 돈 앞에, 자기 명예 앞에, 자기 욕심 앞에 아무 방어선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내 자신에게도 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없이 봤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내 앞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신앙은 당론을 못 이깁니다. 집사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이래. 집사라도 국힘당은 국힘당이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너무 좌절했어요. 당론이 신앙을 이기는 세상. 너는 믿는다는 게 뭐냐? 진짜 믿는 게 뭘까? 못 견딥니다. 손해보는 거 못 견디고요. 모욕당하는 거 못 견디고요. 억울한 거 못 견뎌요. 근데 믿음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난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자리 갔다가 떨어지면 회의 나머지 참석 안 하고 가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회의 참석하는 목적이 주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또 하나, 믿음의 여부. 진짜 믿음이 뭘까? 그건 하나님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율법 아니에요.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성전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셀 모임이 너무 중요하니까 소그룹 하기 위해서 내 배짱으로는 그렇게 못해. 근데 셀 모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줬어요. 방마다 한 칸이 쳐져 있거든요. 나는 근데 애들을 못 믿겠어. 거기 쳐 앉아가지고 손이나 잡고 꾸물꾸물 할까봐 주물주물하고 있을까봐 CCTV를 다 달아놨어요. CCTV. 그리고 내가 수시로 봐. 어떤 놈이 뭐하고 있는가. 뭘 시켜다가 먹고 있고. 여러분, 어른도 애들도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보고 있다라고 100% 믿는다면 CCTV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것이 우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하니까 달아넣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에베소 교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7교회에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주시는 상이 달라.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뭘 주신다고 했냐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걸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기는 자가 간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똑같이 일곱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기억하세요. 우리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뭐 때문에 그거 하고 있냐. 너는 뭐 때문에 그 말 하느냐. 너는 뭐 때문에 목회하냐.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회를 잘하면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목회는 잘했지만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라면 그 사람 목회 잘못한 거예요.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헌금하는가? 친한 사이니까. 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이렇게 하네. 마당에다가 금을 가운데 쭉 긋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지 않는가? 오른편에. 우편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쪽을 좋아하시네. 그래서 오른편에 양에게 천국문을 데려가시지 않는가? 그래서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마귀 새끼가 있네. 그래서 나는 주일날 돈을 들고 하늘에다가 던지네. 그래서 오른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가 갖네. 와, 그런 기발한 방법이 있었구만. 근데 김 집사, 가운데 금에 딱 걸친 건 어떻게 하는가? 그 골치 아프지 않는가? 그거는 계산을 해보지. 어느 쪽으로 많이 갔는가? 자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소. 나는 이런 방법을 쓰네. 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 하늘에 계시지. 나는 헌금을 하늘에다가 던지네. 그래서 떨어진 건 내 것이고 안 떨어진 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니까 떨어진 건 주워가지고 다시 담고 올라가 버린 건 하나님께로 드린 거로 치네. 와, 자네 정말 머리 좋네. 이런 거는 사실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이런 거는 차라리 표가 나니까 금세 들켜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보이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 아신다. 자,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일이 많아요. 모든 걸 정리하고 선교사로 가는 분이 계세요. 미쳤어요. 가족도 이해 못해.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볼 때도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러지 못한 교회도 수두룩하잖아요.
게으른 교회도 많잖아요. 분별하지 못한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도 이 땅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는 거 그거 결코 간단한 일 아닙니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교회 안에 악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여 책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룩처럼 번지지 않기 위해서 정리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선뜻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사도처럼 행세하는 자들 드러낸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도 우리는 목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 밑에서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설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악을 악으로, 거짓 사도를, 거짓 선지자를 거짓으로 알고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흔치 않다니까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열심으로 주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알아요, 몰라요?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책망받을 하나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지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예전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이 의미하는 건 뭐냐?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됐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라는 건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즉 지금 열심히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게으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옛날 같지 않아. 자기들도 몰라. 아마 부흥이 됐는지 아니면 교회가 단단히 서서 그런지 자기들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를 못 챈 채 그냥 굴러가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야 멀쩡하지요.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서운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촛대를 빼앗아 버리겠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짧게는 1년 안팎, 5년, 멀리는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계세요. 자, 사람은요, 저부터서 변합니다. 다 변해. 여러분이 안 변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외모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는 걸 변질과 타락이라고 그래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더 나쁘게 변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사랑을 식어버린 상태인데 문제의식을 못 느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막상 내 삶에 젖어 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용기와 힘이 없어서 매주마다 하루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느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대표 기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대표 기도 할 때는 일주일 내내 썼다 지웠다 기도하고 그 전날 토요일 날 한숨도 못 자고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대표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하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지나서 직분을 갖다 보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딱 손에 쥐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눈치를 전혀 못 채. 왜 그러냐? 기도 순서가 그대로 와서 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닌 횟수가 늘어나고 아는 게 많아서 기도를 더 잘하는 거야. 처음보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속은 이미 주님이 볼 때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럴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길거리에서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자기는 망가진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칭찬했지요. 기도 많이 한다. 근데 주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어. 너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야.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어. 그래서 주님이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따위로 기도하려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심지어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가면 여러분은 큰 위기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큰 위기. 제가 산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지방에서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매일 교회에서 철야를 하신대요. 매일 철야를 하는 것이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4대인가 5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예수 믿으면 어지간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잘 키워서 또 반듯하게 좋은 거 보이고 먹이고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반듯하게 클 수 있어요. 반듯하게 크니까 좋은 데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죠. 문제는 이 권사님의 근심과 걱정이 뭐냐? 너무 잘 때. 자식들이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이분이 철야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정말로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여, 우리 새끼들을 쫄딱 망하게 해주시오.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게 해주세요. 왜냐? 너무 잘 돼서 점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걸 보이니까 권사님이 못 견디고 날마다 철야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쫄딱 망해야 내 새끼들 정신 차린다고. 처음 사랑 찾는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지나가는 말로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와, 그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망해도 좋으니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참 모순된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철야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 그래서 딸이 어마어마한 부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사돈이 망해버렸대. 쫄딱 망해버렸어, 사돈집이. 권사님이 응답받았다고 춤췄대. 우리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잖아요, 딸. 응? 교회는 그냥 앞으로 다니면 돼. 응? 세례 받으면 되고, 응? 사람만 좋으면 돼. 근데 부자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예수는 안 믿는데 부잣집에 시집가면 자랑해. 응? 결혼식장에 은근히. 그리고 갔다 온 사람도 또 속없이 부러워해. 제정신들이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전부 미친 거야. 응? 자랑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좋다고 간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옥불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해버렸다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 처음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자식 가난해도 길거리에 나 앉아도 좋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니요? 여러분, 처음 사랑 놓치면 죽어요. 다윗이 죽었어. 다윗이요,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 시험이 그렇게 강렬하고 큰 것이었을까? 그렇게 대단한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넘어갔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시험 당할 쯤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궁궐에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왕이니까 궁궐에 있다 칩시다. 늦잠을 잤어. 늦잠을 잔 것이 패착이에요. 옛날에 다윗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선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다윗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나이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다윗이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가서 전사하면 나라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에 나부터라도 참모라면 왕이요, 이제 안 나가셔야 됩니다. 나간다고 해도 말릴 수 있어요. 나가셔서 잘못되면 나라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이번 전쟁은 저희들이 능히 할 수 있으니 저희한테 맡기시고 궁궐에서 계십시오.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해요.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다윗이 늦잠 자고 한가롭게 일어나서 거닐다가 그 여인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몸부림쳤던 다윗이라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네 남편도 불쌍하다. 네 신랑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마누라라는 것이 기도는 안 하고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벌거벗고 목욕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참 너도 답답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다윗이 처음 같지 않게 변해 있기 때문에 누구냐냐? 충직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취해버리는, 분별이 없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지경이 됐냐? 이 말. 바울은요, 평생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처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바울은 재판정에 설 때마다 주님을 증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인지 아냐?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그런데 내가 어찌 함부로 살겠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디모데 전서가요, 그의 죽기 전에 말년에 쓴 서신서라고요. 그때까지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능력 줬어.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나 외에도 충성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전에는 방해자요 해방꾼이었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가까스로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맞아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나 그가 가진 학력이나 그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바울이 바울되게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배교자로 가지 아니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울이 자기의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일찍 개척을 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사실 그 교회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제가 지금은. 그 뒤로 계속 이분이 옮겼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평소에 존경한다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닌데 창립 예배 때 설교를 그분이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나 그분 성함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한 설교가 아직도 내 뇌리에 남아있어요.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울지를 않더래요. 자기를 보면 울었는데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교회에 6개월을 휴가를 냈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겁이 나서 한 주도 못 비우는데 이분은 6개월을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중국에를 갔어요. 중국에를 가서 중국의 오지 산골을 다 다닌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그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영혼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울더래. 설교를 잘해서 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이제 목사님 보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이라면 그 성도들은 천국을 갈 거다. 그런 목사님의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얼마나 복받은 성도들인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를 위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접해서 중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북녘 땅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들어갔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1년이고 2년이고 비자를 기다리며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연변을 갔더니 거기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가면 꽃제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터 같은 데 가면. 근데 돈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돈을 꼭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이 꽃제비들을 만나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주면은 그들에게 해롭다고 하고. 그런데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꽃제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단속이 와가지고 트럭을 실어놓고 짐승 잡아가듯이 다 밧줄로 오라를 걸어가지고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꽃제비들을.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오매불망 남한에서 비자 나오기를 위해서. 그러다가 마침내 그걸 얻었어요.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잖아. 남한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자고 자기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남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비기독교인이라는 모르지만 기독교인 생명 얻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렸겠냐? 목사가 중요하겠어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겠어요? 교회 교파가 중요하겠어요? 그 예배가 어떠했겠냐고 이분에게.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년, 2년 지난 어느 날 그 감격이 있을까요? 나는 쉽지 않다고 봐. 그 감격을 간직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거. 여러분에게 그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성경책 안 들고 교회 와요? 응?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를 늦어? 언제부터 그래 슬리퍼 찢고 교회로 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응?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예전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셀리도 하고 새벽기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여기 오니까 셀 모임도 안 와. 여러분이 옛날에 구역장 할 때 안 나온 사람 보면 이해됐어요? 얼마나 애가 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시냐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겉은 멀쩡하다. 내가 뭐 주일 목사님, 내가 11조를 안 합니까? 주일을 어기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양이 안 차신다는 거예요. 너 계속 그대로 하면 에베소 교회에 향한 경고가 뭐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 뺏는다는 거거든요. 촛대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에. 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7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들이다. 7 교회의 지도자들. 지도자가 하나 바뀌면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그 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7 촛대는 뭐냐? 7 촛대는 알고 봤더니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서 뺏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은 뭐냐? 에베소 교회, 촛대가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가 멀쩡히 있겠지만 주님이 볼 때는 교회로 앉혀버린다는 거예요. 촛대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촛대가 있어야 교회라고. 7 촛대가 7 교회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 에베소 교회는 내 눈에는 교회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너 성도 아니야. 너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너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지만 내 눈에는 목사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너는 목사 아니야. 너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장로 아니야. 너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제자 간성께 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어디서부터 네가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보고 찾으라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해라. 기도해도 못 깨닫겠거든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오. 내 상황을, 나의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못 깨닫고 되는 대로 앉아 있는다면 답은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안 듣는다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놔두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을 사람만 들어라. 들려오거든 들어라.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안 들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경고로 들릴 수가 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들어라. 이제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라.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간음을 했다든지 돈을 떼먹어가지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누군가를 크게 상처를 줘서 실족시켰다든지 그런 거는 회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처음 사랑 식은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식은 거 누가 죄로 여겨요? 그럴 수 있다. 또 내가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회개할 사람 많습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 옮기리라. 감히 우리 교회를 제가 살펴볼 때, 대입을 해볼 때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입 바른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악을 드러냈으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동성애는 죄라고. 혼자 의로운 척 다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 하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처음 사랑을 식었어. 많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왜냐? 굴러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18년대 표를 이렇게 정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1년 표를 그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처음에 몇 주는 뜨끔뜨끔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렸어. 2005년에 개척을 하고 2018년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표를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무슨 표를 정할까? 올해 사실은요, 그 표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하자. 그런데 했던 걸 또 할 수 없잖아. 표는 그렇게 내걸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항상 처음으로 가자. 야곱이 위기 가운데 야복강에 한두 뼈가 부러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자리냐? 20년 전에 주님 만났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야곱이 그 베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세겜 땅에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풍요로워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가면서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쳤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야 말았어요. 야복강을 넘어 큰 고비를 넘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된 이유는 그에게 처음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고비 넘고 세겜 땅에 정착할 일이 아니라 고비를 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 처음의 자리로 가지 않은 결과 야곱은 혹독한 고난을 겪고서야 결국은 베델로 향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결, 이기는 자가 천국 가잖아요.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건 뭐냐? 처음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앞으로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관심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는 큰 중요한 거리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처음의 것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 그것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부흥 안 돼도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아도 되고요. 세상에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퇴색된 변질, 거푸집이 왕성하고 입만 무성한데 그 안에 놓쳐버린 처음의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이 시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심지어 우리 이름 석자, 내가 세례받은 날짜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 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도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 눈물 메마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